다니엘 9장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그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재를 덮어 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싸우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옴이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주여 수치가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다마는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오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주께서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사 우리와 및 우리를 재판하던 재판관을 쳐서 하신 말씀을 이루셨사오니 온 천하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 같은 것이 없나이다.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내렸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내리게 하셨사오니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본 내가 기도할 때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네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곧 네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네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네 백성과 네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일곱 이레와 예순 두 이레가 지날 것이요 곧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예순 두 이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이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한 장을 다 읽어드렸습니다. 오늘 각 교회들을 하나님이 세우신 이유들이 있거든요. 각 교회를. 교회가 연합이 되고 통합이 되지 않는다라고 때로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오늘 영적인 은혜 안에 오늘 규합이 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염려해야 되고 기도할 제목이지만 하나님이 각 교회들을 세웠거든요. 오늘 초기에도 일곱 교회를 세우셔서 일곱 교회들마다 하나님이 지켜보시죠. 계시록의 일곱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교회들마다의 특징이 있고 그 교회들마다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 교회들마다 주시는 말씀이 있다. 그리고 그 교회들마다 성도들의 특성을 강력하게 기록을 해놓고 잘못된 것은 시정하라고 말씀하시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시고 잘하는 거에 대해서는 칭찬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오늘도 계시록에서도 똑같이 그렇게 일곱 교회를 통해서 역사를 하시는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도 교회들을 각각 세우셔서 거기에 목사를 세우셔서 이끌어 가시는 은혜는 그날이나 지금이나 예언의 말씀이나 지금이나 다를 바가 없다. 오늘 우리가 미디어의 정보 시대를 홍수 시대를 살기 때문에 수많은 메시지들을 오늘 우리들이 내 교회의 목사를 통해서 내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기보다는 수많은 이렇게 그 정보의 물결 속에 들어가서 거기서 핵심 메시지를 발견하고 또 그것으로 힘을 얻고 살아가는 그런 흐름도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오늘 우리가 하나의 하나님의 어록으로 잘 이걸 기록해 두고 집중하고 그 의미를 새겨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감동이 그런 거였었어요. 내가 오늘 너희 교회에 주는 어록에 집중하라. 저는 혹시라도 제가 좀 특별한 어떤 메시지들이 나갈 때 어디서 혹시라도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안 계시겠지만 어디서 베끼셨나? 어디서 발췌를 했나? 이렇게 혹시라도 생각하실 수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 저는 한 번도 어디서 뭐를 베껴서 역사적인 기록물이나 이런 것은 참고로 제가 전달하는 경우는 있지만 하나님이 그날 주시는 말씀이나 어떤 감동은 제가 한 번도 어디서 베끼거나 따와서 하는 말은 없어요. 다 그날 주시는 하나님의 감동을 제가 그대로 메모했다가 전달할 뿐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뱃길은 인간이 정하지만 해류는 내가 정한다. 오늘 출항의 뱃길은 니네가 정해서 가지만 그 해류는 내가 정한다.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이 다니엘의 9장을 하나님께 연결시켜 주신 건데요. 오늘 다니엘의 선택은 오늘 우리에게 주었던 뱃길을 선택한 게 아니었어요. 다니엘은 해류를 선택한 삶을 살았다. 계속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다니엘의 선택은 해류였었다. 아브라함의 선택도 해류였고, 요셉의 선택도 해류였다. 바울의 선택도 뱃길을 따라가다가 망해서 결국은 해류를 따라갔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근본의 말씀의 길로 들어서서 갔다. 오늘 에스더서부터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의 업적을 보면요. 다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다니엘 특히 그가 포로로 잡혀가도 그는 그 왕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왕의 고관 대작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왕의 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죠. 하나님을 제사하는 일에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에 그냥 조금도 바늘끝만큼도 요동하지 않아요. 오늘 그렇게 사는 사람들의 결론을 보시라 이 말이죠. 그 사람들의 결과는 그 나라 백성을 구원해 내시고 그 나라를 살려서 요셉이 그 왕에게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가서도 요셉이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 높은 자리에 오를 수 있었고 대접을 제대로 받을 수 있었고 또 거기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까지도 그 왕들이 알고 숭배할 수 있고 숭앙할 수 있기까지 이런 일들을 이루어내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는 그냥 그건 하나의 예화 정도로만 이해를 하고 있는데 오늘 인류의 삶은 하나님께 집중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사는 것이 정말 세상과는 다르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알면서도 행동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는 모습을 많이 보거든요. 사람 눈치 보고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갑자기 내가 신앙을 드러내는 것이 나에게 얼마나 불이익이 될까? 막 이런 모습을 가지고 오늘 살아가는 모습들을 우리의 정계에 있는 사람들이나 그 기독교에도 신우회들이 있고, 이 정부에도 신우회가 있더라고요. 각 공무원에도 신우회가 있고, 경찰, 군대에도 신우회가 다 있어요. 국회에도 신우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도 그들은 뒤에서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하는지 몰라도 내가 요셉이다. 내가 다니엘이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하는 사람들은 극히 드물은 것 같아요. 극히 드물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전에도 그 중국 대사였던 어,
김, 김우중 대사인가요? 하여튼, 김아중 대사인가? 그런 분 같은 경우는, 그, 자기가 대사이면서도 김대중 대통령 앞에 아주 그대로 고백을 하고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일을 합니다. 예? 이렇게 아주 공식적으로 얘기를 하죠. 그럴 때 나는 캐톨릭인데 나도 캐톨릭에 오랫동안 몸담고 있는 신앙인인데 나는 아직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일이 없다. 김 대사는 참 대단하네. 대단한 하나님을 믿고 계시는구만. 그런 칭찬을 듣고 중국과의 오랫동안 끊어졌던 관계를 다시 회복시켰던 사람이 그 김아중 대사죠. 오늘 한 예로 그런 예를 들어요. 오늘 우리가 어느 편에 서는지는 확실히 선택을 해야 되고, 내가 내 뱃길을 따라가느냐, 내가 이 세상의 흐름의 조류를 그냥 따라가느냐, 내가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만들어 놓은 해류를 의지하고 가느냐. 오늘 해류는 바뀌지 않습니다. 뱃길은 바뀌어요. 풍랑만 일어도 배는 그냥 밀려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암초에도 부딪히고 다른 배들에게 부딪히기도 해요. 그러나 해류가 바뀌는 일은 없어요. 해류는 항상 그 코스를 돌아요. 오늘 그것은 표면으로 보이진 않아요. 그러나 바닷속의 물길이 이 바다 표면에 풍랑까지도 사실은 다 컨트롤하는 역할을 하죠. 오늘 바다 속을 흐르는 그 해류는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만들어 놓으신 기본 질서다. 바다의 질서다. 오늘 이 인생살이의 기본 질서는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명심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에게 주시는 밥상은 우리 엄마가 차려주시는 밥상이에요. 응? 나만을 저를 고집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밥상의 양식에 집중하시라 이 말이거든요. 오늘 그 하루는 그 말씀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교회를 선택하셨다. 오늘 우리가 잘 새기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다니엘이 오늘 다니엘이 말씀에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잘 연구를 하다가 갑자기 거기서 놀라운 한 비밀을 깨닫게 되는 것이 2절에 나오는 거죠. 오늘 다리오 왕의 통치 원년에 다리오 왕 통치 원년에 다니엘이 이 하나님의 말씀의 책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의 의미를 깨달은 거예요. 아, 야, 이게 놀라운 일이네.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의 나라, 이 선지자의 나라에 대한 예언이 여기에 있었구나. 오늘 왜 예루살렘이 이렇게 오랫동안 폭삭 망해가지고 하나님을 모르는 강대국의 지배를 받으면서 이렇게 허덕이는 삶을 계속 살지? 여기에 대한 의문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그 적들의 왕들에게 자기의 신앙까지 팔아먹지 않았다 이 말이죠. 자기 하나님까지 눈치 보게 하지 않았다 이 말이죠. 자기가 비록 포로의 몸이고 식민지의 백성이 되었지만 그는 그 하나님까지는 반납하지 않았어요. 오늘 그것은 곧 죽음과 직결되는 거죠. 죽음과 직결되는 거고 모함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시기와 정말 목숨까지도 바쳐야 되는 죽어야 되는 그런 도박과 같은 거예요, 사실은. 어차피 식민 통치가 됐는데 우리 예루살렘 왕이 잘못했고 뭐 다니엘이 잘못한 것도 아니고 응? 다니엘은 그냥 어린 청년 하나일 뿐이고 청소년에 불과한데 그냥 내가 빼앗긴 나라에서 이 강대국의 이 왕한테 잘 보이고 어쨌든 눈치 봐가지고 내가 목숨 연명하고 사는 게
지혜로운 거 아닌가? 오늘 우리는 거의 다 그렇게 살고 있죠, 사실은. 거의 다 그렇게 살고 있어요. 오늘 하나님의 위대함과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이 우리에게 진짜 있는가? 이 지구상의 인류들에게 있는가? 뭐 지구상의 인류는 하나님 모르니까 아직은 빼놓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자들은 정말 사람의 눈치를 보고 사람의 눈치 보지 않고 살고 있나?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왕처럼 전지전능한 자로 뭐 왕 중의 왕으로 그렇게 진짜 인식하고 살아가나? 나의 실질적인 도움으로 인식하고 살아가나? 그 내용에 대한 말씀이에요, 오늘. 오늘 14절에 보니까 12절부터 보면 1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큰 재앙을 이스라엘에게 내렸어요. 그 재앙의 원인이 뭐냐 하면 예? 오늘 온 천하를 재판하는 재판관이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의 왕들을 두려워하고 내 바로 옆에 권력 가진 자들을 두려워하는 그런 삶이 계속 반복되면서 하나님의 언약 안에 돌아오라고 하니까 돌아오지를 않는 거죠. 사람을 눈치 보는 데서 자유롭지 못한 삶이 계속 반복되는데 오늘 우리는 그게 처세술이고 그렇게 사는 것이 지혜고 그것이 사는 것이 정말 명민한 삶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럴수록 점점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의지하지 않게 되고 결국은 그 재앙은 쌓여버리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고. 그랬더니 어떻게 됐냐? 14절에 갔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그냥 시간이 지나니까 없애버리는 게 아니라 잘 간직해 두는 거예요. 니네가 나의 말에 집중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 눈치를 보고 세상의 흐름대로 그런 방식대로 살아가는구나. 그 방식대로 살아가는 거야. 뭐 권모술수가 있더라도 아주 흉악한 음모를 꾸미더라도 어떤 자리에 내가 쟁취해서 쓰면 그것이 똑똑한 것이고 그것이 잘 나가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그런 인식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죠. 정말 그렇게 살아. 우리가 아무리 똑똑한 것 같아도 하나님 없이 진행해지는 모든 그런 항로는 결국은 뱃길에 불과하다. 뱃길에 불과하다. 언젠가는 더 큰 선박이 나와서 박아버리면 작은 선박은 침몰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이 이스라엘의 역사는 다 그런 거잖아요. 성경의 역사는. 메대와 파사가 일어나가지고 더 작은 나라, 시리아, 아수르 같은 나라는 멸망당하고 계속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이제 다니엘서의 내용들이 그런 얘기들이잖아요. 그래서 더 큰 나라가 일어나고 환상으로 보여주고 뭐 두 뿔 가진 왕이 나오고 그 가운데 또 무슨 눈이 있고 뭐 이런 것들 다 그게 더 큰 나라에 대한 세력들이 자기네들의 흐름 따라 흘러가는 그런 항로에 작은 배가 떴다가 큰 배에 부딪히고 큰 배라고 우겼다가 우쭐댔다가 더 큰 배에 침몰당하고 계속 이렇게 박살이 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거죠. 오늘 그러나 비록 식민지의 포로의 삶을 살아도 하나님을 바라봤고 노예로 형제들에게 배반을 당해서 끌려가고 팔려갔어도 모함을 당했어도 하나님 중심을 잃지 않고 갔던 하나님의 이 해류를 따라갔던 요셉과 같은 사람들은 나중에 다 재상이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진리를 명심해야 될 줄 압니다. 오늘 이 진리를 명심하는 자만이 진짜 그 가치와 그 축복을 반드시 누리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미치지 못한 자들은 이걸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우리는 그것을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오늘 우리가 해류 안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다니엘이 오늘 3절에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기 시작했다. 그 말은 오늘 하나님의 그 해류 안에 적극적으로
의탁하는 삶이 이제 본격적으로 신앙 시작이 되는 거죠. 그도 왜 이렇게 됐느냐, 이 나라가 왜 이렇게 됐지라고 생각했을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국가가 이렇게 폭삭 망할 수 있을까? 그걸 고민하던 차에 성경을 통해서 그것을 알게 된 거예요. 왜 징계가 이루어질 것이고, 징계가 몇 년이 갈 것이고, 그 의미가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 백성들이 죄를 쌓았구나. 죄를 쌓았구나. 그거거든요. 그리고 그 재앙이 하나님이 그냥 유야무야 흘러가게 해주지 않는구나. 그거요. 14절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내리셨구나. 우리에게 내리신 거구나. 그 재앙을 간직해 두셨다가 내리셨으니 그 진노가 얼마나 크겠는가.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지만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다. 14절에. 지금도 계속 하나님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동일하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계속 시시때때로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우리들이 그것을 듣지 못할 뿐이고 거기에 촉각을 곤두세우지 않을 뿐이에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믿지 않던 저에게도 믿지 않았을 때도요. 중학교 2학년 때만 해도 하늘에서 놀라운 이상한 그런 현상을 통해서 제가 회개하는 일이 생겼고 나중에 보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계기가 있어요. 아, 돌아올 수 있는 길. 내가 벗어났던 내 뱃길을 버리고 해류를 따라가야 되는 그 기회들을 하나님이 수도 없이 주셨더라고요. 수도 없이 주셨어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로 삼지 않고 점점 내 머리를 의지하고 가는 거죠. 우리의 전통적인 관습을 따라서 가는 거고. 오늘 어쨌든 다니엘이 강력하게 기도했을 때 21절에 가보니까 곧 나 다니엘이 기도할 때에 이전에 환상 중에 분명히 먼저 보인 게 있었어요. 근데 그 환상이 뭔지 몰랐어요. 그 환상 중에 그게 몰랐는데 성경을 읽으면서 그 환상, 예전에 봤던 환상이 이제 해석이 되는 거죠. 그건 내가 기도할 때 이전에 내가 환상 중에만 본 그게 뭔지 몰랐어요.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 드릴 때쯤에 나에게 실질적으로 이제 등장하시는 거예요. 이르더니 내게 직접 가르치고 내게 직접 말하면서 다니엘아, 내가 이제 네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다. 23절에 곧 네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하나님의 명령이 나에게 내려서 나 가브리에게 내려서 이제 네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진짜 크게 은총을 입은 대박난 자다. 대박난 자다.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식단이 있어요. 우리 정원교회 성도들을 복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이 천사를 대동한 말씀. 오늘 그것이 너희들이 이 시대의 백기를 따라가지 말고 바다 표면에 있는 백기를 따라가지 말고 인간이 좌지우지하는 백기를 따라가지 말고 오늘 바다 속을 흐르는 하나님의 근원적인 해류를 따라가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걸 굳세게 믿고 갈 때 요셉이 될 수 있고 반드시 다니엘이 될 수 있습니다. 나라를 살리는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주인공들이 될 수 있다. 그것은 나 자신이 먼저 그 영화와 그 권세를 누릴 수 있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특별히 간택하셔서 요셉으로 사용하시고 다니엘로 사용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해류에 의지해서 기도를 시작할 때 가브리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들으시고 가브리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성경에 기록된 이런 암묵적인 모든 말씀을 해석해 주셔서 나라도 살리고 우리 가족도 살리고 나 자신도 사는 그런 기적 같은 삶을 오늘 우리가 누리게 될 줄로 확실합니다.
사단이 주는 세상 흐름을 따라가는데 귀 기울이지 마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어록에 집중하셔서 그 승리의 영광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우리 정원교회 주신 언약의 말씀, 오늘 우리가 마음을 흩트리지 말고 집중해서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하실 일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고 아직 하나님을 모르고 재앙을 쌓아가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천사를 통해서 이제 그 일의 증인을 삼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고 기도할 수 있는 힘을 더하여서 오늘 이 나라와 민족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고 또 제 인생길 지 맘대로 가는 교회들을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기회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한 믿음의 자녀들의 삶이 어떠한지를 확실히 인식하고 굳혀버리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로 주님 앞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고 원수 마귀는 대적하고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